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등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맥락 안에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예수님 21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 표현, 예수님의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이게 예수님의 자기 표현인데 요한은 이 자기 표현을 빛과 말씀과 생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과 말씀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반복되어. 여러분, 빛의 반대편에는 어둠이 있죠. 말씀의 반대편에는 세상 철학이 있습니다. 생명의 반대편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반대편에 있었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의 반대편. 어두우면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체계로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등에 업은 삶은 고통의 연속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인 빛과 말씀과 생명을 깃들게 하겠다. 그들의 풍성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빛과 말씀과 생명은 모두 예수님의 존재하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이 빛이며 말씀이며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시각화해보면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빛나는 구슬을 양손으로 이렇게 감싼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 손가락 사이로 또렷하게 빛이 새어나와서 그 방 곳곳을 비추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감싸고 가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 구슬을 가리냐면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또한 우리 밖에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어둡게 만들려는 공격들이 계속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이 손을 떼려 해도 떼지 못하게 그 빛을 가리게 세상에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전히 박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는 신앙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어둡게 가리지 않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존재하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존재하심이 부각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영적 싸움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어두움이다. 싸워내라, 이겨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의 어두운 손으로 비치신 예수님을 감싸려는 그 가리려는 시도를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싸움을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함으로 빛과 말씀과 생명이신 구주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존재하심을 풍성하게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22절을 시작하며 가룟인 아닌 유다가 주님께 여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와 유다를 구분해요. 이것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 돈, 명예, 권력에서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에 속한 사람.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 생명력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가룟인 아닌 유다는 처음부터 하늘에만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유다는 예수님께 왜 자신을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힘, 당신의 지식을 세상에 나타내어 세상의 영광, 바로 생명력을 취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의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십니까? 좀 명성도 얻고 돈도 챙기면서 사람들도 아우르면서 그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앙으로 출세했다는 얘기가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있는지. 단 한 절도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입니다. 신앙으로 출세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것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별한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특별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은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속내는 이렇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힘을 나에게 투사하여 당신의 멋짐과 당신의 위대함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왜 내 안에만 숨어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라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입으로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왜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힘을 빌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욕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힘을 통해 세상의 생명력을 얻고 싶은 그런 숨은 속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내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분명히 확실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늘의 생명력과 세상의 생명력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력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자꾸 우리는 이 땅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기를 바라죠. 살아갈 힘. 근데 그걸 여기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 밖의 가치에서 생명력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에서 감독은 하나님을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있고 모든 생물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고 이 작용은 밖으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에너지의 힘이에요. 저는 이 영화의 감독이 하나님을 에너지로 표현한 걸 보고 이 감독이 참 많이 고민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나마 에너지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재하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뭡니까? 에너지죠. 그죠? 그리고 모든 걸 해내요, 에너지를. 하나님은 그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에너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에너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에너지, 바로 그 생명 에너지는 세상의 에너지, 그 세상이 주는 에너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에너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에 비하면 세상의 생명력은 겨우 묻어있는 정도. 페인트 칠을 하다가 탁 떨어뜨려서 바닥에 탁 묻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기대하는 역할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 돈의 가치,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기대하는 역할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서 좋아, 만족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신이 너무 좋으니,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 이 경험이 너무 좋으니 내가 행복해서 여기에 초막을 짓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을 기대하고 그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게 세상의 생명력인 거예요. 이거 샘플인 거예요, 샘플. 동기부여 역할 정도일 뿐인 거예요, 동기부여.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생명력을 주는 돈을, 그 명예를, 그 권력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착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있어야 하죠.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집착은 거짓과 불의와 불평등, 착취와 억압과 고통과 버려짐을 만들어냅니다. 집착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면 이 사람 곁에 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 끊어내는 것이죠. 이렇듯 이 세상에서 생명력을 얻으려는 집착은 어두움을 불러와요. 그리고 이 어두움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 어둠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꾸 그 어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의 악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악은 선의 부재이다라고 썼습니다. 악은 선의 부재이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생명력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 호흡을 하며 살아있죠? 이 생명, 이 에너지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결핍으로 인해 인간은 세상에서 생명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공허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의 현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걸 메우기 위해 돈과 사람을 탐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생명력을 찾고 계십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생명력을 찾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유다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상황을 왜 그대로 기록한 걸까요? 자신의 친구였다면, 자신의 동료였다면 가져줄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얘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내가 빼야지. 근데 그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이 글을 듣고 이 글을 읽고 듣는 청중과 독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 글을 요한복음을 읽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경험하게 될 특별한 삶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서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단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에 세상에서 얻게 될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의 말을 지키면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자신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근본을 정신이나 관념이 아닌 물질로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철학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것은 모두 쓸데없고 쓸모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데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에게 기도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 합니다. 이들은 반쪽에는 신앙이 있고 나머지 반쪽에는 유물론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거의 비슷한 사고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이들은 자신의 손에 뭐가 쥐어진 것,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을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간증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건가? 더 열심을 내야지. 여러분,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일까요?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반쪽이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던 유다에게 23절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와 내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하나님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성령이 계심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 열심히 살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이 성전됨을 유지하지 못할 때 맞게 될 상황도 설명해줘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대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뭘까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어둠이 있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계시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지 못하는 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은 것만 그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상에 속한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시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거룩했던 이유는 그곳에 있는 기물이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땅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마른 풀이 뒹굴며 소똥과 양똥이 널브러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열심히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곳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사랑하면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한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세상의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바른 신앙을 가진 자이며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바른 신앙을 갖기를 바라셔서,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셔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지킴의 방향입니다. 그 말씀 지킴의 방향. 글쓰기에는 귀납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법은 개별의 내용들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글쓰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라. 이것은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나의 말들을 지킴으로 나에게 귀결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에게 귀결되라. 하나를 지키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지키면서 이게 예수님이지를 알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로 충만하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나로 충만하라.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스쳐 보내도 될 말이 있는가 하면 생각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친구의 말을 생각하고 곱씹게 되면 얘가 도대체 왜 이 말을 했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게 고민하게 되면 그 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어느새 그 친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친구의 말들이 친구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말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나를 자꾸 생각해.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자꾸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네 안에 내가 충만해질 거야.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는 생각하십니까? 그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에 여러분의 더 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지키지? 를 고민할 때, 생각할 때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신약에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했고 구제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귀결됐을까요? 자신으로 귀결됐어요. 자신으로. 이들은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영광받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악수를 하고 번지르르한 말을 하고 공양을 하는 것과 같이 행동했어요. 누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런 일을, 율법을 지키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한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존재하심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빛과 말씀과 생명력을 발산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명력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24절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러분, 내 말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말인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세요. 왜일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력을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참으로 건강한 신앙이며 그것이 참으로 복된 신앙인 것을, 삶인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쓴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돈의 생명력은 충만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은 없어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쓸 때에 우리가 버는 돈, 우리가 갖는 명예, 우리가 갖는 친구, 우리가 갖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비롯됩니다. 그 싸움을 제대로 싸워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어두움에 점령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으로 충만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풍성한 생명력을 기대하며 경험하며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